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2절과 누가복음 1장 30절로 36절, 요한복음 3장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과 창조 그리고 거듭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원 호수에 산책을 가면 오리들이 호수 위로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리들이 겉보기에는 저절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드러나지 않은 물속에서 두 발이 부지런히 헤엄을 칩니다. 나무나 식물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땅 속에서 뿌리가 몸 전체를 지탱해주고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식물이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드러나지 아니한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존재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세요. 신비롭게 그분은 역사하고 움직입니다. 그분은 항상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분의 어떤 형체, 모양, 형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하면은 명확하고 뚜렷하진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지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 모습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나 기운이나 바람이나 세력, 이렇게 그냥 이해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후에서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그분이 일하시는데 그분은 지구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의 배후에서 일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배후에서 일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과 창조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물질은 있었지만은 아직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그 현장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영은,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에 공허한 지구를 새로운 생명체로 채우기 위해서, 혼돈한 지구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흑암의 지구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생명의 기운으로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바로 1장 2절의 모습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는 이야기는 감싸고 있다는 이야기고, 암탉이 달걀을, 이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해서 품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생명의 기운을 이 하나님의 영이 지구에 지금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출현하기 전에, 생명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항상 답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그 현장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그 현장에 누가 계셨는가? 성령이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은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은 궁창이 있었는데, 이 원리가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자, 거기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근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앞에는 뭐로?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뒤에는 입기운으로 모든 만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짝을 이루는 것이 말씀과 입기운. 입기운이라 하는 그것이 루아, 성령으로 번역된 거예요.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생기로도 번역되고, 기운, 세력, 생명, 성령, 다양하게 그 루악이 본문에 맞추어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루아,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만상에 실제로 존재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말씀이 선포, 빛이 있으라 하시면은 그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확대판이 시편 104편인데,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놓은 것이 시편 104편입니다. 그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는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구의 모든 물질의 질서를 부여하고 빛을 창조하고 공기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창조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욥기 33편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항상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창조했으니까 그 창조의 결과물인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상태를 시인은 시편 139편 14절에 심요 막척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말도 상당히 신미하게, 예? 우리 인간의 모든 몸의 상태를 보니까 시인은 어떻게 노래한다고 얘기해? 심요 막척하게 지으셨다.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놀랍고 오썸하고 원더풀하고 신비롭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동차를 만드는데 약 13,000개의 부속품이 든다 그래요. 비행기를 만드는 데 약 300만 개, 우주 왕복선은 약 5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몸은 과학자들이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 예. 제일 놀라는 사람 항상 김점선 집사밖에 없어요. 그만큼 마음이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거래요. 우리의 몸이 몇 개의 세포로요? 100조 개의 세포로. 와, 엄청나잖아요. 진짜. 이것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라도 이상이 생기면은 이름 그대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롭게, 경이롭게 연결되어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옆으로 이제 머리를 비계에 이제 귀를 비계에다 대고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만약에 우리 귀가 딱딱하면 어떻게 됐을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리도 자고 저리도 자고 항상 이렇게만 자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잘 걸 생각하죠. 귀를 물렁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줘도 괜찮게 아침 되면 정상으로 딱 펴지게 만들어요. 눌러줬다가 그냥 아침에 딱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밤에 옆으로 잠을 자도 일나면은 또 딱 펴지도록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때다가 다 그렇게. 근데 남자들은 이제 수염이 계속 기는데 여자들에게도 수염이 계속 길어난다 해보세요. 화장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언제 수염 깎고 언제 화장 다 하겠어요. 그 남자들은 화장 간단하게 하니까 그냥 수염 썩 깎고 스킨 로션 바르고 위에 로션 바르면 끝나는데, 그 여자들은 그거 생각해서 털이 계속 수염이 안 지려나게 만드는 거죠. 여기 눈썹을 싹 밀어놓으면은 딱 자라고 더 이상 안 자라요. 일정한 부분까지 손눈썹 딱 잘라놓으면 일정한 부분 이상 더 이상 안 자랍니다. 이 보세요. 이 눈썹에 계속 머리카락질은 자란다 해보세요. 이제 속눈썹에 계속 이렇게 자라난다 해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거 언제 맞춰서 자라주겠어요. 기가 막히게 누가 이것을 조종하겠냐고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우리 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콧구멍을 왜 2개로 만들어 놨을까? 다른 건 콧구멍을 하나만 만들어서 가운데 이렇게 숨을 딱 쉬게 만들었을 텐데 왜 2개로 만들어 놨을까? 코가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 그래야죠. 4시간 내지 5시간 한쪽에서 냄새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콧구멍이 냄새를 맡는다는 거라. 얼마나 신기해요. 예? 우리의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어느 것 하나 인공적으로 이거는 아무리 연구해서 만든다 해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컴퓨터와 같은 이 엄청난 용량의 이 작용은 미국의 국방성, 그 펜타곤 정도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도 우리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만 해도 너무나 신비롭기 짝이 없는데 우리 몸 구석구석에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기죽지 말고 약고 죽지 말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나는 한 부분 그것만 떼놓아도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내 온 몸뚱아리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로운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자신 있게 어깨를 펴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보겠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에 하나님의 성령이 깊이 관여하셨어요. 탄생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이제 우리가 저기 말씀을 좀 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를 설명할 때 성경의 기자는 누가복음 1장 27절에 처녀 마리아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9절에 다시 또 처녀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31절에 다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함께 살기도 전에 자기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가만히 그 관계를 청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강조해요.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잉태를 이야기할 때 처녀를 반복해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럼 그것을 왜 강조할까요? 인간적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처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연결되는 말이 뭐냐? 처녀로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기겁을 하고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 가졌다 하니까 아이 가질 것이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즘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옛날에는 처녀가 아이 가졌으면은 마을 사람들에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앞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라 할 때에 그렇게 되는 순간에 마리아는 뭘 각오해야 되는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갈등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거기도 주의 말씀이 있고, 근데 그 말씀을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뭘 강조했는가?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거기도 창조에도 항상 무엇과 무엇이? 말씀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도 말씀과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님이 그 어린 생명체로 착상하게 되었을까? 천사의 그 이야기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출발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 출발 지점, 관계성을 우리가 잘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되었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다시 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광야에 나갈 때 그냥 예수님 혼자 나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잉태도 성령으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맺고, 그 다음에 광야로 그를 이끈 것도 성령이시고, 근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가 이긴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성령이 그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단과의 모든 유혹과 싸움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곳에 말씀과 더불어 갈 때는 그것이 광야를 할지라도, 그것이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곳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 유혹의 주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 죄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싸움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14절에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15절에는 복음의 신발, 16절에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 해놓고, 에베소 6장 17절에 다시 뭐가 나오느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끌려 광야로 나가셨고 말씀으로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과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통과한 다음에 그가 광야에서 돌아올 때의 장면을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이제 광야로 나갈 때도 성령에 이끌렸고 이제 그 광야의 모든 시험을 40일 동안 치르고 돌아올 때도 성령이 그를 이끌어 성령의 권능으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고, 그 말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고 성령과 더불어 사단과 싸우고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고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과 더불어 어디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이제 4장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그가 광야에서 성령과 더불어 돌아온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사렛 회당에서 그가 이제 첫 설교를 합니다. 이건 메시아 취임식 설교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임기 동안에 일할 것인가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 다 담겨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연설입니다. 자,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사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여기서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선한 일이라 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의 기적을 이루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주게 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히브리 9장 14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인류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것도 히브리 9장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성령으로 완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럼 그 부활의 현장에 로마서 8장 11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성령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성령은 예수님의 잉태에 관여하셨고
심리에 관여하셨고 시험에 관여하셨고 봉사에 관여하셨고 십자가에 제물을 드리는 데 관여하셨고 부활하시는데 또 관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 잉태와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부활까지 내내 함께 하신 이 성령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과도 내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성령과 거듭남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과 거듭남. 이 거듭남을 우리가 신생이라고도 그러고 새로남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그래요. 이제 성령과 거듭남. 거듭남 이야기를 하면은 요한복음 3장에 누구의 이야기를 연결해야 돼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는 당시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율법에 아주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성전 봉사를 위하여 많은 재산을 헌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자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보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외행적으로 그는 권력자요. 외행적으로 그는 부자였어요. 외행적으로 충실한 종교인이었고 자선사업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다른 사람은 하늘에 못 가더라도 이 사람 니고데모는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자타가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권세도 있고 꿀릴 것 없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깊은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로 토론을 벌이려고 밤중에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그는 일반적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내게 이르노니.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그 말씀을 조금 예수님께서 달리 표현합니다. 그하고 두 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의미를 추출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3절과 5절을 비교하면은 처음에는 3절에는 거듭난다 표현한 것을 뒤에는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럼 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가?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다윗은 시편 51편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출생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생명의 질이 뭐란 이야기예요? 죄인이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하는 말은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는 육의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자들은 이미 우리의 생명이 출발할 때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들은 죄인된 자들이라.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제 똑똑한 맛으로 산다는 거다. 그걸 갱산 제 쪼대로 산다 그래요. 각기 뭐라고요? 제 길로, 제 쪼대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영생의 길이 아니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자기가 옳다고 가는 길을 간 것이 뭐냐? 죄인의 특징이요. 그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제 니고데모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를 찾아왔는데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한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이야기했거든요. 너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거듭날 필요가 있으니까 내게 이르노니 했으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니고데모의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그럼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면은 그럼 내가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라면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는 질문을 9절에서 이 니고데모가 던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본 적 살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여기서 막히네. 그래서 애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무엇을 우리가 거듭난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줄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에도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딱 나오잖아요. 원리가. 이해가 가요 와요? 가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가면 안 되고 이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데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우리는 다 성령으로 난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은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바람같이, 이게 무슨 말일까? 바람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 바람이 스치면은, 코끝을 스치고 볼을 스치면은, 아, 바람이 분다,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흔들리고 나무 잎이 흔들릴 때에, 아, 바람이 분다, 볼 수가 있어요. 결과를 볼 수가 있다.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어도 결과를 통해서 바람 여부를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하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삶의 무엇을 통해서요? 모습을 통해서요. 그래서 시대소망 173페이지에 죄악적인 자, 예수님을 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형태로 삶이 바뀌는가?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기쁨이 무엇을요?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하늘의 빛이 비춰요. 네. 혹시 보는 순간에 이 사람 교도소에서 나왔나, 일이 되면 안 되는 거라. 이제.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냥 너무 그 빛이 강렬해서 모세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보자기를 뚫으셔가지고 눈만 딱 내가지고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쌩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근하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쌩 하는 사람이에요. 쌩 하는 사람. 그래서 여름인데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 쌩 하고 이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울인데도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따뜻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따신내가 나는 분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사람은 그 분위기를 잘 모르지만은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 딱 들어오면은 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인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바로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아, 여기 다녀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냉장고다. 이렇게 돼요. 내까지 얼어버리겠다 하고는 그냥 그 다음에는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내 삶의 분위기에서 그
은은하고 거룩한 영적 감화와 감동과 냄새가 풍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무엇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에 그 화장실이 재래식이요. 제가 88년 올림픽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살았는데 퐁당 화장실이라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볼일 보고 나오면 바깥에 한참 있다가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그 냄새가 풍기니, 냄새가. 내가 이런 강렬한 예화를 드는 것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내 몸에서 풍겨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늘어나게 될 때에 그 거룩한 향기가 이 교회에 감돌게 되어서 그 따뜻하고 온화하고 포근한 것이 있어서 인생살이에 지치고 냉랭한 세상살이에 피곤한 영혼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포근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꽁꽁한 마음과 내 온 영혼을 녹여야 되겠다고 이곳에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내재할 때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누구만이 순종할 수 있는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거듭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고 내 기분, 내 감정을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죄악에 대한 것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반복해서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내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으로 저 사람 거듭난 사람 맞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누구만이 순종할 수 있다? 거듭난 사람만이. 자,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어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에 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 찾으세요. 마지막 성경절이니까. 에스겔 36장 26절. 거기 이제 흐름을 딱 보세요. 흐름을.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같이 읽어요. 힘차게 다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원리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는 불순종한 마음이요, 육의 마음이요, 고집스러운 마음이요, 완고한 마음이요, 자기 뜻대로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그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할 수 있는데,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하게 한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창조에 관여하셨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말씀을 현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에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받을 때 그에게 임하셨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공중사역을 능력 있게 행하게 하셨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바치게 하셨고,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거룩한 성령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셨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이시여, 바람 같은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성령이시여, 죽은 자를 살리는 호흡 같은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속절없는 육의 존재요, 각기 제 길로 간 이탈된 양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와 사랑과 생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인생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주의 영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을 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룩한 영이시여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어두워진 마음에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고 침체된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무감각한 우리의 영혼이, 죄악에 무디어진 우리의 영혼이,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 오신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속에 계시는 거룩한 영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